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그 호수의 배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일단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기 때문에 또 갈릴리 호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먼저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는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된 세리마태도 이곳에서 이제 부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중에는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도 혹 있었을 것이고 또 세리마태는 아니었지만 다른 세리들도 혹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모여 있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주변에는 사실 각종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도 형편도 또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배경과 환경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물론 이제 공통적인 어떤 문화권 안에서 혹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같지만 그래도 개인적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하시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지금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혹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어려운 시대적 형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말씀에 우리는 다 반응을 해야 되죠. 회개하라는 말씀에도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더 많이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 듣고 삐져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에 더 많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각자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 어떻게 결실하는 마음밭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길가고 또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고 또 하나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가 와서 금방 이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땅이 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길이란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서 밟은 땅, 딱딱해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딱딱해져서 씨가 떨어졌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은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도무지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역사하는 힘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버려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뿌려봐야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에게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완고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버려질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과 같다고도 했는데 이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참 아멘도 잘하시고 은혜도 받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하는 말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에는 은혜 받는데 다른 생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꼭 예배 생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봉사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인데 예배 때는 은혜는 받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는 넘어지는 것. 이게 돌밭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결단이든 어떤 버림에 대한 결단이든 어떤 순종에 대한 결단이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이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역사하려면 적어도 몇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이제 선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누군가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에 이르기까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할 때 그 순간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결실을 거두는 기쁨이 더 큰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함을 버리고 그저 그 순간 듣는 순간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마치 옥토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